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한테 가려서 그렇지 이 사람도 굉장한 인물입니다. 아주 큰 인물이라서 사실은 그 로마의 역사가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기록에는 예수님보다도 요한이 더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말에는 기적과 같은 마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던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 이 갈릴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이제 분봉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그 소요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마카루스 성에 가뒀다가 죽였다. 마카루스 성이라는 것은 이 사해 인근에 있는 성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인물이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요세푸스뿐이 아니라 이제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이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제자였고 상당 기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함께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근거의 하나로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뒤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하고 똑같다는 거, 그걸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그 뒤에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들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크다는 걸 인정했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예수님이 크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죄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 서슬이 시퍼렇게 말이죠. 정말 예리하게 정말 사람들의 그 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면서 욕도 해보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사람들한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그 메시지를 들으면 섬뜩해요. 그런 분위기예요. 요한.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냐? 아무리 죄가 크고 깊어도 정죄하거나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끄집어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질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어울리고 그들 집에 놀러 가고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별명이 붙기를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명이 붙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뵙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연도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다들 비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같이 낄 용기를 갖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먼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지. 그 죄인의 마음.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갈라 그런다, 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집에 누가 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대, 자기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뛸 듯이 거죠. 기쁘고 내려와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기가 내가 그동안 토색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 뭐 회개하라면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대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온 여인 말이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니들 중에 누가 죄가 없으면 한번 먼저 돌을 던져봐.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요한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스타일. 예수님은 끌어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한테 세례받고 또 회개했다 그러고 돌아가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도돌이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셨다. 품어주셨다. 믿어주셨다. 함께 하셨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죄인들을 뭐 내친 적이 없어요. 죄인들 속에서 그냥 같이 뒹굴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또 죄를 용납한 건 절대 아니고요. 또 뭐 그렇게 함께 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건 또 절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크신 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요단 강물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하고 같이 세례 받으러 들어가셨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뭐 거기 저 죄인들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같이 물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다들 나눠주셨잖아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존재. 어떻게 그게 회개한다고 돼요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이 인간의 자려고 하는 회개가. 아무리 자기가 한다 그래봐야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물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며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도 뭐 예수님이
그날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이 어웨어한 거다. 메시아닉 어웨어니스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자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똑같다 그랬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거기 한자가 더 붙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없었던 플러스 알파가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천래지성 들려왔던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게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이 들으신 이 음성, 천래지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하늘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를 뭐에 비유하겠어요, 우리가? 뭐 학자들이 뭐 대저작을 해갖고 뭐 수백 권 책을 쓰고 논문을 써서 무슨 노벨상을 받고 그런데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 성령의 세계라는 건 영원한 세계. 여기 뭐 성경 이렇게 우리가 활자로 찍혀 있는 걸 읽지만은 성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을 담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이 열린 세계, 열린 세계, 하늘이 열렸다. 또 통하는 세계, 환하게 보이는 세계. 굳이 뭐 글자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글이에요. 그 자체가 글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됨의 세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볼까? 예수님이 그래도 나중에 가르치시잖아요. 너희가 앞으로는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고 그래라. 아바. 아람어에서 우리 한국말에서 애들이 아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빠. 당시 유대교 분위기 속에서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엄한 그런 분위기 속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라. 네 아빠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주기도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천래지성이 들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사실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 거기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으면 무슨 뜻이에요? 딱 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쏙 빼닮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쏙 빼든 존재예요.
우리 안에 이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출중하고 또 아까 그 감각 얘기도 나왔잖아요. 감각도 있어요. 감각도 있고 그 뭐 보통 수준의 감각이 아니라 이건 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요. 제가 센스에 대해서는 좀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글로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놀라운 가장 귀한 것으로 다 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닮았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존재가 그렇게 살질 못하고 늘 그 어둠과 죄악과 어리석은 집착과 그 삶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못하냐? 그럼 도대체 그러한 원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망가졌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뭐 욕심으로 행한다. 청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을 죄 가운데 방임한다. 이거 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어둠, 망가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죄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같이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회개도 은혜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다.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요한 스타일하고 예수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누구야 강남 스타일에 노래 불렀던 사람 누구야? 지금 요한 스타일이 있고 예수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어느 쪽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꾸 요한처럼 뭐 회개하라고 애들한테 그런 스타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뭐 자식과의 관계뿐이 아니지.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꾸 요한 스타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회개해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 혐오하게 돼. 다람쥐 쳇바퀴야 그러면 계속 돌고 어디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들어오시게 될 때 요한은 가고 이제 예수가 대신 오시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토록 혐오스러운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 내가 나를 위하게 됐다. 돌봐주게 됐다. 품어주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저 그냥 들들 볶던 사람이 편안해지겠죠? 예수님의 힘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좀 더 컸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칼같이 찝어내고 욕하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것이 힘이 있다. 함께 해주는 것이 힘이 있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요단강물에 같이 들어가신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나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거든. 이게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함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뿐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람이 그때 변한다.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게 결국은 중요해요. 스스로 깨닫는 길은 그저 사랑. 뭐 잘못했느니, 그건 옳지 않느니. 그거 가지고 사람도 평생 다 바뀔 것 같으면 지금 세상은 다 좋아졌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요한도 크지만 그보다 조금 더 커져보자. 우리는 요한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죄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앞섰던 것을 돌아보고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도 저 요단 강물에 같이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를 씻으시니 우리도 누군가를 같이 씻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모욕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